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과 동행하는 축복. 주님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난 고난 당하니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축복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고난과 축복이 동행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요,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유사할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발견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동행하는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입니다. 괴로움, 어려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괴로움이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어려움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질병의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동행하는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놨잖아요. 그랬다가 유다가 아니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저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우리가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벗어났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과거에는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 주고 받고 살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내 물건이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고 못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요 인권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는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권 신장이 엄청 돼갖고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북한 같은 데는 중학생도 뭐 잘못했다고 총살 당하고 하는,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을 추종하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정신이 나갔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노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남노당의 총수가요 북한 가고 박헌영이가 제일 먼저 사형당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요 공산당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말 공산당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지극히 사랑받았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나서 베냐민이 대신 사랑을 받았지만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이뻐했거든요. 그 자식들이 이쁜 거예요. 그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 힘들죠? 근데 노예 생활은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월급이라도 받죠.
노예 생활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을 겁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죠. 잘못하면요, 죽기도 합니다.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의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고난 당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죠? 고난 당하는 것 동하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이 고난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어요. 고난 당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발견했고 전화위복을 이루어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비극일 겁니다. 그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종말이요, 망하는 거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왕 친위대장의 집인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거기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한다면 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고난 당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시체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넓고 길게 보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일 겁니다. 잘라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힘이요, 훨씬 덜 듭니다. 요셉이 정말 고난 중이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고난이 자기의 죄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옵니다. 그렇게 왔다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애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웃 사람의 이제 부주의로 인해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까지 피해를 입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애매한 고난이요. 또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갔는데 누가 뒤에서 꽝 받아버렸어요. 뭐 보상을 해주고 뭐 100대 0이다 80대 2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안 받쳤으면 내가 잘 갔을 텐데 꽝 받쳐가지고 피해 입은 거잖아요. 뭐 부상을 당하든 차가 뭐 부서지든지, 그죠? 그런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애매한 고난이 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이 고난 당하고 싶겠어요? 요셉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요셉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 당하는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요 잘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성장케 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요셉이 아직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주시려고 해도 그 총리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아직 총리로 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릇이 안 되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요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왕 다음 자리에요 요셉을 앉히고 싶은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앉혀놓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갖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면 정말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런 말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성장 과정에서 이래 보면요, 쟤는 정말 큰 제목이 될 제목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성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뭐 했느냐? 현실에 충실했어요. 이걸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할 듯이 그랬다면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술이나 먹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도요 어떻게 했어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요 요셉 때문에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온 집이 다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요셉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요 태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현실에요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잘 적응하며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하세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더 큰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요 다 잃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정말 좌절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요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내가 활동이 이제 제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특이하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의 좌절이 떠오릅니다. 감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 가면 정말 좌절합니다. 저는 구류감방에 하룻밤 자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왜 왔지? 엄청 후회했습니다. 잘못해서 잡혀왔지만 그죠?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 구류감방에 있는데 막 그때 제가 담배도 피우고 이럴 때인데 막 담배를 막 담요석에 이만큼 담배도 주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야 너 나갈 때 돈 좀 주라 이러더라. 알았다 그러고 이제 구류감방 이제 다 살고 나가는데 돈 달라고 왔더라고요. 무슨 돈이라니까. 내가 담배도 주고 음식도 주지 않았나니까. 웃기고 있네 자식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다음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왜 오겠냐. 너는 여기서 영구히 잘 사세요. 그러고 왔어요. 정말요. 꽁 보리밥에 비린내나는 콩 몇 개 있고 단무지 몇 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 밥 한 그릇 딱 먹어보고 와 여기는 올 때가 못 되는구나.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 글쎄요. 그때 겨울에 갔는데 막 엄청 추웠어요. 난방 이런 거 안 해주고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릇이 다른 겁니다. 성공할 그릇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감옥에서도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들 자기들 할 일을요 요셉에게 다 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 충실함이 기다린 요셉에게 드디어 뭐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이 연단이 되었고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고 싶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2년입니다. 와, 2년은요 감옥에서 2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정말 나가고 싶죠. 또 나가고 싶은 것보다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온 그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복직됐고 한 사람은 목이 잘렸습니다. 복직되는 이 사람에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감옥에 왔으니까 당신은 왕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끌어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서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깜빵에서 충실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시 복직되고 원래 자리에 돌아가니까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옆에 있잖아요. 꿈 이야기하니까 맞아 요셉 제가 내 꿈을 해석해갖고 내가 복직되었지 않느냐 왕이시여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만드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왕 앞에 이제 드디어 부름받아 나갔어요. 나가고 부름받아 나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줄줄줄줄 해석하고 왕이 보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요셉밖에 없거든요. 그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럼 이걸 감당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누가 있어요? 이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동적으로 총리로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내가 막 굳이 막 하려고 안 해도 고난 당할 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축복의 자리에 올려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이제 애굽 여자와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뭘 잊어버려요? 그 앞에 자기가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요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셔갖고 싹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죠. 우리도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앞에 고난이 생각날까요? 추억으로는 생각나겠죠. 아,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했죠. 근데요 너무 복을 많이 받고 나면 아주 기쁨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젊을 때 그때 고생 잘했다. 고생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게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은 후에 형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고생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라고요. 저는
요셉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이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뭐 하느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어와갖고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데요. 왜? 그 집이요,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그렇게 집을 짓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태풍이 불어와도 새들의 집이 무너지지 부서지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평소에는요 잔잔하지만 언제든지 폭풍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확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고기가요, 파도가 세게 친다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파도가 세게 칠 때는, 태풍이 불 때는 나는 육지에 좀 올라가 있어야지. 그럼 고기 죽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물을 떠날 수 없죠, 물고기가. 그렇듯이 뱃사람도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뱃사공들도.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 평안한 것만 찾는 성도들도 유능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친 물살을 이겨낸 뱃사람이요, 유능한 뱃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도 고난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저 사람의 고난이 얼마 있으면 끝날지, 저 사람의 고난이 길어질지, 짧을지, 언제 끝날지, 이런 걸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나도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칠까? 그런 것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고난 당하는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찬스를 주신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